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성경은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말씀이라면 성경은 절대 권위가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한다고 했다가 나 못해,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파기하고 약속을 어기고, 이 사람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고지 듣지 않습니다. 왜? 변덕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권위는 합리적이어야 돼. 세상에서의 권위는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그 이론이, 그 지식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 무엇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다.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투성이입니다. 왜 모순투성이냐?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적으로 볼 때 모순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 물건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서, 그 물건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서 깎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모양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뭐 톱으로 자른 것도 아니고 대패로 밀어서 매끄럽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빛이 존재하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모순이야.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모순. 그런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모순이 아니라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어느 사이에서 사느냐? 진리와 모순 사이에서 살고 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진리와 모순 사이에서 사는데,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모순으로 쭉 이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볼 때 모순이죠. 세상으로 볼 때 모순. 이거는 합리죠. 합리.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 방식, 합리적인 상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진리와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이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상식에서 살면,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죽음으로 끝나야 돼. 이게 인간의 상식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생을 다하면 죽음으로 맞이해야 돼. 근데 진리는 믿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은 진리야.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산다. 이거는 상식이 아니라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두 부류로 사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건 권위 있는 말씀이야. 변하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상식의 수준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진리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두 번째 날 창조하십니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뭘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 말씀 한마디로 땅이 씨 맺는 채소를 내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를 생겨라. 그랬더니 말씀대로 생겨. 이 어마어마한 권위, 이것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능력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마지막 일곱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일곱 번째 날까지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부터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수준, 합리적인 이 지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합리적인 수준의 이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인간이 죄를 범하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류는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녀석은 사람을 어디다 가두느냐? 이 마귀 역사는 사람을 어디에 가두느냐? 인간의 상식에 가두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 마귀 역사는 인간을 가두어요. 인간의 상식,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 갇힌 인간은 절대 무엇을 만나지 못하느냐? 진리를 만나지 못해. 사람이 병들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사람이 병들면 병원에 가야 돼.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든지 세상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다가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치료가 안 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6개월 살면 많이 삽니다 하고 병원에서 딱 진단이 내려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서 그 사람은 반드시 확실히 죽어야 돼. 마귀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 상식에 딱 가두어 놓고 불안하게 만들어, 답답하게 만들어, 좌절하게 만들어, 낙심하게 만들어. 왜? 사형 선고를 딱 받는 순간에 시한부 인생입니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럼 인간의 상식이 자기를 딱 포기해요. 아,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음을 기다려. 물론 죽음을 기다리기 전에 수많은 방법을, 병원에서는 당신은 끝났습니다, 몇 개월 후에 죽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딱 내리면서 죽음을 기다리지만, 이 사람은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식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여러 가지 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막 운동도 하고. 자, 그러면서 뭘 기다리느냐? 죽음을 기다려.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는 인간을 상식에 가둬놓고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가둬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리를 만나면 도무지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계산해 볼 때는 모순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모순이면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인데 벌어진다 이 말. 그게 바로 진리의 역사야.
그게 바로 진리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살다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죽음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삶을 정리하던 사람이 진리를 만나는 순간에 믿으면 산다. 믿으면 산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면 산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팍 쳐져지는 순간에 진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뭐냐? 이적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적이 뭐냐? 사람의 상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적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이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뭐냐? 지금 주일날 일부 예배 시간마다 성경은 뭐가 들어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모순이다.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 모순이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바라볼 때는 모순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의 이론을,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종살이를 하면서 자유가 없어요. 재산권이 없어. 먹고 마시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아무리 노예라고 할지라도 식민지 생활을 할지라도 먹여놔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먹을 수는 있고 마실 수는 있고 잠을 잘 수는 있는데 뭐가 없느냐? 자유가 없어. 소유권이 없어. 평생 종으로서 살다가 자식 나면 그 자식도 또 종으로 식민지로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럼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았다 할지라도 재산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유가 있었습니까? 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소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들은 노동력을 빼앗기며 살며 오히려 착취를 당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기하게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나오고 은을 가지고 나오고 동을 가지고 나오고 양을, 짐승들을 가지고 나오고. 왜냐?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바로 진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지으려고 하시느냐? 성막을 지으시려고 해. 양이 왜 필요합니까? 먹어야 돼서. 금이 왜 필요합니까? 먹어야 돼서. 은이 왜 필요합니까? 먹어야 돼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양을 가지고 올지라도 양에게는 뭘 먹이겠어? 양에게 뭘 먹이겠어? 먹일 음식이, 먹일 양식이 없다니까 광야. 양을 가지고 나온들 광야에서 사람도 못 사는데 양이 어떻게 살겠어요? 소를 가지고 나온들 광야에서 사람도 못 사는데 어떻게 소가 살겠습니까? 근데 양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양을 가지고 나왔어요? 안 가지고 나왔어요? 소를 가지고 나왔어? 안 가지고 나왔어? 가지고 나왔으니까 제사를 드렸지. 양을 가지고 나오고 염소를 가지고 나오고 소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제사를 드렸지. 아사셀이라고 해서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대속죄일마다 1년에 한 번씩 양 2마리를 잡잖아요. 하나는 번제단에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는 광야로 끌고 가서 놓아주는 거야. 그러면 뭘 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광야의 애굽에서 염소를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야. 양을 가지고 나오고 지피둘기를 가지고 나오고. 그런데 이것들이
많은 양과 많은 수많은 짐승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는 사람도 못 사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먹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먹이고 그걸 마시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이 재산을 가지고 나오시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려고, 성막을 지어놓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럼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가 일해야 돼.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해야 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불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면, 하나님의 진리로 살면 먹을 것이 생기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면 마실 것이 생기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면 아무리 불뱀이 득실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불뱀들의 이 광야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이들이 무슨 전쟁의 무기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면서 이들이 만든 무기가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대적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멸살시키려고, 멸절시키려고 별로 짓을 다해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은 인간의 상식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80년 동안 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인간의 상식으로 살려고 하지 마.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 절대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상식으로, 참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적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이제 죽음이 찾아오면 죽음으로 마감해야 돼.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진리로 사는 사람은 호흡이 중단되고 육신의 생애가 마감이 될지라도 또 다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천국의 세계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때 천국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진리로 삽시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리로 살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인간의 상식으로 살았다면, 인간의 지식으로 살았다면 싹 다 죽어야 돼. 가만히 앉아서 먹을 것이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얼마나 버티겠어? 며칠을 버티겠습니까? 사람이 물 없이는 며칠 못 버텨요. 물 없이 며칠 못 해요. 예, 물이 있으면은 며칠은 버티겠지. 그런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사람의 상식과 이성적인 사고방식에서 광야에서는 며칠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40년을 살았다.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이들이 인간의 상식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진리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리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진리로 삽시다. 상식으로 살고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 살면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 이것이 나를 뼈를 마르게 만들어. 세상에서 살면, 세상에서 우리가 70년 80년을 살면서 인간의 상식으로 살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 때 근심이 찾아오면 그 근심이 나를 뼈를 마르게 만들어요. 세상에 고통이 찾아오면 이 고통이 나를 억누르고 이 고통이 나를 우겨 싸버려. 이 고통이 나를 우겨 싸버려. 세상의 상식으로 살고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 살면서 만약에 내게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 이 육체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이것이 내게 질병이 되고 이것이 내게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살 때 불가능이 찾아오게 되면 이것이 뼈가 마르고 이것이 나를 우겨싸고 이것이 내게 질병이 되고 이것이 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상식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진리로 사는 사람은 근심거리가 찾아와도 평안해.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해요. 그리고 이 근심거리 때문에 내가 뼈가 혹시라도 마를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근심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청부원 맡깁니다. 이 근심거리를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맡아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청부업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해. 내일 당장에 부도나는 그 근심거리가 있지만 진리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 근심이 이 세상에서 내가 만약에 진리로 살지 못하고 상식으로 살고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았으면 내일 부도날 때 이것 때문에 근심해서 걱정해서 뼈가 마르고 때로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을 생각하고 별로면 엄청난 이 수단, 이 연예인들을 볼 때 한때는 막 인기가 대단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어떤 연예인은 하루에 5천만 원, 뭐 수십 년 전에 하루에 5천만 원을 번다는 건 상당히 많이 엄청난 지금도 5천만 원이면 큰데 뭐 2, 30년 전, 10년 전, 뭐 몇 년 전에 뭐 5천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이죠. 상당히 큰 돈이지. 하루에 5천만 원씩 벌고 엄청납니다. 얼마나 막 인기 가도를 다루며 승승장구합니까? 그런 연예인들 중에 지금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 돈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 지금 벌이가 없어서 하루살이처럼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한때는 인기가 대단했어,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지금은 집안채도 없어, 집안칸도 없어, 살기가 버거워. 먹을 것이 먹을 것 마실 것이 내일 먹을 건 내일 마실 것이 보장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 안 해본 것이 뭐냐면 생각을 꼭 해봤던 생각이 뭐냐면 자살을 죽음을 생각해봤다는 거의가 다 100이면 100 죽음을 생각해봤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죽음을 생각했지? 뭘로 살았어? 상식으로 살고 지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가능이 닥칠 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끊어질 때 소망이 없을 때 고작 생각하는 것이 죽음 자살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거든. 내일의 소망이 없거든.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 뼈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을 선택하고 자살을 죽음을 생각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진리를 만나는 사람은 이 속에서 진리를 만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단순하게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는 이 뜻보다 더 깊은 뜻이 뭐냐? 하나님 하루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목숨을 주세요. 내 목숨 오늘 하루의 목숨을 연장해 주시되 그러면 목숨을 연장하려면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먹고 목숨을 연장받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의 수준에서 살려고 목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루에 목숨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루에 목숨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평안한 것이에요. 내일 당장에 먹을 때거리가 없어도 내일 당장에 마실 음료가 없어도
이 사람은 진리로 사는 사람은 평안한 거야. 평안한 거야. 평안한 거야. 자식이 자칫 속썩입니다. 자식의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죠. 부모라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 손에, 진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야.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사는 사람은 손을 놔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속을 썩다가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저놈 포기했어. 나는 저 자식, 저놈은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만 내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지 저놈은 내 자식 더 이상 아니야. 나는 포기했어. 왜? 상식 수준에서,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속을 자식 때문에 썩다가 그냥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어떤 자식이 사고를 쳤어. 그래서 경찰서에 붙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찾아와서 합의를 해주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주면 벗어날 수 있는데, 경찰이 아무리 부모에게 전화해도 나는 그놈 몰라요. 나는 그놈 몰라요. 그놈 내 자식 아닙니다. 뻔히 자식이라 경찰이 전화했는데 자기 자식 아니라는 거야. 왜냐? 지금까지 얼마나 속썩였던지 합의금으로 해서 나간 돈만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되니까 더 이상 나는 너 때문에 속썩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자식 모른다. 그놈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속썩이고 속썩다가 더 이상 나는 너 때문에 속 안 썩겠다고 각오와 결심하면서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포기해 버린다 이 말.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야. 내 힘으로는 내 자식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설득으로, 나의 혹대로는 매질로 아무리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도 나는 내 자식을 돌이킬 수가 없고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청부업 맡깁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를 청부업 맡겨서 죽이지만 진리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청부업 맡겨서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청부업 맡겨서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청부업 맡겨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청부업 맡겨서, 하나님 앞에 청부업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10년 신앙생활했다, 20년 신앙생활했다, 30년 신앙생활했다, 50년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진리로 신앙생활했어요? 상식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종교인이야. 이건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야.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야.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부르짖고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인간의 상식의 수준에서, 인간의 지식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산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도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누가 천국 가냐? 진리의 사람이 천국 갑니다. 누가 천국 가냐? 진리의 사람. 날마다 이적 속에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정신적인 압박, 마음의 심적인 고통, 육신의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을 상식과 인간의 사고 방식 속에서 번뇌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 빨리 진리의 예수를 만나시고 진리의 말씀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꼭 이적을 경험하고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이적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기한 일이야.
사람의 입장에 보면 신기한 일이라니까. 깜짝 놀랄 일이야. 납득이 안 되고 설득되지 못할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야. 쉬운 일이야. 쉬운 일이야. 쉬운 일. 쉬운 일. 만약에 나윤이 보고 이 무거운 스피커를 들어서 저쪽에다 옮겨 놓으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끙끙만 거리다가 못한다고 포기할 겁니다. 끙끙거리 포기할 겁니다. 희훈아 이거 들었다 한번 놔봐. 이거 들었다 한번 놔봐. 딱 들었다 놔봐. 어려워 쉬워? 감당 못해? 들어가. 쉬워. 근데 나윤이 보고 들으라고 해보셔요. 안 들어요. 여기 그냥 여기 깔고 앉으려나 모르겠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는 일도 아니라니까. 인간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암이 나를 죽여갑니다. 암이 나를 죽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한부 인생으로서 3개월을 살아야 되고 6개월을 살아야 돼. 불가능 속에서 속수무책이야. 근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이 고장났어. 죄로 말미암아 고장났더니 예수를 보내셔서 고쳐버리셨네. 고치실 때는 더 완전하게 고치셨네. 완벽하게 고치셨네. 고치실 때는 더 온전하게 고치셨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피조물로 만드시더니 고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치셨네. 하나님의 신부로 고치셨네. 만들어 가시네. 그러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쉬운 일이라니까. 암병 하나 고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만 예수 믿고 말만 신앙인이고 말만 교회 다니고 말만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살고 있는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 봐라. 앞으로는 자주 말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불가능한 건 둘째치고 더 인간을 옥조여오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수많은 환경들이 찾아올 텐데,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수많은 환경들이 찾아올 텐데 상식의 사람은 팍팍 무너질 겁니다. 상식의 사람은 팍팍 무너질 거야. 상식의 사람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사람은 아무리 불가능한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거기서 무너지거나 자빠지거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을 해요. 그래서 강제로 점령했다고 해서 일본 강점기라고 그래요.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할 때 다른 국민들은 거의가 다 힘으로 제압을 해버렸어. 이들이 제압할 때 사용한 게 뭐냐? 일본의 왕을 천황으로 만들어 버렸어. 하늘의 황제로 만들어 버렸어. 하늘의 황제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야. 일본의 왕을 천황, 하늘의 황제로 딱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라는, 그래서 신사당을 만들어 신을 모신 사당을 만들어 놓고 참배하게 만들, 신사참배, 신을 모신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참배하게 했어요. 신사참배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일본이 한국 사람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일에 제압을 당한 사람은 신사를 참배할 것이고 제압을 안 당한 사람은 신사 앞에 참배하지 않겠죠. 그런데 거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신사 앞에 참배하는 거야. 신사 앞에 참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본의 힘에, 일본의 무력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제압을 당했다는 거야. 왜 제압을 당하지? 인간의 상식의 수준에서 살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 그 무력 앞에, 그 육신의 그 죽음의 한계 앞에 견딜 수 없으니까 그 무력 앞에 굴복하고 마는 거야. 인간의 상식 앞에 굴복하고 마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인만큼은 저 일본의 무력 앞에 굴복하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일본이 전쟁을 선포해요. 일본이 전쟁을 선포한 것은 저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저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한국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언어를 빼앗아갔어요. 정신을 빼앗아갔어. 이름을 빼앗아갔어. 문화를 빼앗아갔어. 그래서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책을 싹 다 모아서 불태웠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변질을 시켜버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변질을 시키는 거야.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변질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자왕에 관한 얘기. 의자왕. 의자왕이 의자에 앉아서만 정치한 왕이 의자왕입니까? 응? 왜 의자왕이지? 왜 의자에 앉아서만 정치했어? 그냥 의자에 앉아서 결제만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그래요? 의자에 앉아서만 그냥 보고 듣고 결제만 해서 의자왕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의롭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의자왕에게 삼청이라고 하는 궁녀가 있었는데, 일본은 이 의자왕 부여의 역사를, 왜 우리나라 역사를 어쨌든 왜곡시켜서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를 개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못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3,000명의 궁녀를 아내로 삼았다 해서 역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3천 궁녀로 알지 않고 뭐로 알아요? 3천 궁녀로 알고 낙화하면서 3,000명이 빠져 죽었다고 말하죠. 근데 그걸 믿어. 그런데 낙화암에서 3,000명이 빠져 죽어봐. 3,000명이 빠지면 높이가 얼마나 될까? 3,000명이 포개지면 얼마나 될까? 3,000명이 포개지면 얼마나 돼요? 3,000명이 포개지면 너 여기 가슴이 이렇게 딱 누우면 이게 몇 센치야? 이게 몇 센치야? 안 재봐서 모르지. 몇 센치를 될 것 같아요? 20cm 될 것 같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15cm 잡아볼까? 15cm 잡아볼까? 너무 작게 잡았나? 나를 무시하네요. 20cm 잡아보십시다. 나 괜히 계산하자고 했네. 20cm 잡아보십시다. 20cm 3,000명이니까 한 3배, 한 4배 정도 할까? 4배? 그럼 3,000명을 4배로 나눠봐. 3,000명 3, 4, 3, 4, 5, 2, 4, 6, 2, 4, 7, 28 약 4, 7에 28 그러면 700으로 잡 700명. 그러면 2, 7이 14, 0 몇 센치야? 그럼 이거 몇 미터야 이게? 응? 14m 나와? 응? 괜히 계산해가지고. 자,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쌓아져 봐. 부여 그 낙화암 그 흐르는 강이, 그러면 점점 쌓여서 낙화암보다 높아지지 않겠어? 그러면 떨어질 수 있겠어? 그러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 역사를 왜곡시켰는데 이걸 또 믿고 자빠져 있는 거야. 왜냐? 역사를 변질시켜서 우리나라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흡수시켜서 우리나라를 일본화로 만들려고 했던 수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이었어.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다 영향을 안 받았느냐?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상식으로 살던 사람,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던 사람은 싹 다
신사 앞에서 참배하면서 일본에게 굴복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진리로 사는 사람은 나는 절대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신에게 굴복할 수가 없다. 나는 절대 다른 신을 나의 신으로 섬길 수가 없다. 차라리 목숨은 끊어져도, 그래서 차라리 목숨을 내놓고 육신의 고통을 지불하고서라도 무엇은 지키느냐?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만 지킬 수 있습니까? 진리의 사람만 지켜낼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엄청난 고문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문, 자기 육체로서는 도무지 이겨내고 인내할 수 없는 그 고문 속에서 끝까지 견뎌낸 이유가 뭐냐? 누구에게? 상식의 사람이라서?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모순이지, 저거 미친놈 저거, 잠깐 네가 그렇게 예수를 끝까지 믿고 싶으면 지금 잠깐 예수 부인하고. 얼마나 일본 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워낙 그 고집이 대단하니까, 워낙 고집이 대단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주기철 목사님을 차를 태워서 뒷좌석에 태우고, 뒷좌석에서 태우고, 이제 완전 만신창이가 되었으니까, 고문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었으니까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 신사로, 이 신사당에 데려가는 거야. 신사당에 딱 데려가서, 자, 거기서 다른 거 하지 말, 그냥 내리지도 말고 그냥 차에서 창문 내리고 거기서 고개만 그냥 끄덕거리는 거야. 그게 90도로, 다른 사람들이 신사 앞에서 저럴 때는 90도로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들은 목례만 했으면 됐어. 목례만 하면 신사 참배하는 걸 인정해 줬어. 근데 주기철 목사님한테는 그냥 간단한 거야. 그냥 고개 한 번만 그렇다고 인정하라고. 신사는 우리의 천황은 우리의 신입니다 하고 그냥 고개만 한 번, 여러 번도 필요 없어. 한 번만 그냥 고개 끄덕거리라는 한 번만. 얼마나 참 일본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한 이 지식이면 얼마나 야비하고 얍삽합니까? 그런데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미친 사람이지, 주기철 완전 모순덩어리지, 모순덩어리. 한 번만 그게 끄덕거리면 누가 알겠어? 사람들이 봐, 아무도, 사람들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없을 그때 가서, 신사 가서 그냥 그때 고개만 끄덕거리면 되니까. 그런데도 안 놓은 거야. 세상이 볼 때는 모순이지, 미친놈이지.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진리의 사람이라 이 말.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쫙 고개를 빳빳하게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야. 진리의 사람. 그래서 결국 진리 앞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상식의 사람, 이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의 사람은 신사참배 했다가, 신사참배를 신사참배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례, 국민이 나라에 해야 될 예의라고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상식의 사람은. 그리고 국민 목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의 요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상식이요, 진리요? 상식이야? 상식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면 모순이야? 모순이지. 모순이니까 진리야. 인간의 상식으로는 모순이니까 이 모순의 말씀은 진리라 이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면 이 아들은 사람의 씨로 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씨로 왔으면 이 아들은 죄인이요, 이 사람의 씨로 왔다면 역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사람의 씨로 오지 않았다면 누구로 왔겠소? 세상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자, 죽이는 놈은 마귀지만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의 씨로 오지 아니하고 말씀, 자, 사람의 씨로 온 분이 아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 근데 이 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럼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예수,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으로 볼 때, 이 상식의 수준으로 볼 때 이해가 됩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떤 교수나 어떤 목사들조차도 인간의 상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모순투성이니까 이 모순을 합리적인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의 사고방, 이 이적의 사건들을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고쳐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상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아프니까 교회 안 나와, 상식이야. 몸이 불편하니까 교회 안 나와, 상식이야. 응? 주일날 바쁘니까 교회 안 나와, 인간의 상식이야. 인간의 상식이라니까.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 인간의 상식이야. 인간의 상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진리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교회 와야 되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해도 교회 와야 되고, 세상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라고 내 목숨을 위협해도 나는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상식의 사람,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은 주일날 물건 사고 팔아요. 근데 진리의 사람은 절대 주일날 물건 사고 팔 수가 없어. 상식의 사람은 기분 나쁘면 욕해야 돼. 저 사람이 싸움을 걸면 나도 싸워야 돼.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빠야 돼. 그런데 상식의 사람이 아닌 진리의 사람은 네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네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상식의 사람은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너보다 어른인데 너 왜 대답아, 이 버르장머리 없는 싸가지 없는 거사. 예? 상식의 사람은 기분 나쁘면 딱 내쳐버려. 그런데 진리의 사람은 그다지 섬겨.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버르장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싸가지가 없어요. 맞죠? 주님이 나이가 많어, 내가 나이가 많어? 우리가 나이 많어, 주님이 나이 많어? 함정입니다. 질문에. 주님이 나이가 많아요. 지영아, 주님이 나이가 많으시냐, 네가 나이가 많으냐? 응? 함정이라고 그랬어. 질문의 함정. 주님이 나이가 많으셔, 네가 나이가 많어? 희은아, 주님이 나이가 많으셔, 네가 나이 많어? 응? 난 갑자기 채불암 씨가 온 줄 알았네. 지은아, 주님이 나이 많으셔, 네가 나이 많어? 어? 잘 몰라. 주님이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나이가 없어. 왜 주님의 나이가 없느냐? 주님은 세월 속에 사시는, 세월에 묻히신 분이 아니야. 주님은 세월에 묻히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세월에 묻히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33년 6개월을 사셨다는 것은 인간의 세월 안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33년 6개월이라는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월 속에 묻혀서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영원하신 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싸가지 없어, 그죠? 버르장머리 없을 때 많죠. 그런데 주님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섬기셨어. 자, 나이로, 자, 우리가 이제 표현을 위해서 나이로 따져봅시다.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신 분이니까 나이 몇 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표현을 위해서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나이가 없지만 훨씬
나보다 어른이신, 나보다 훨씬 어른이신 하나님이, 내 몇 살이야?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 응? 얼마나 되겠어 이게 도대체? 애기보다 못난, 애기보다 어린 놈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를 섬기셨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투자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어. 우리를 섬기셨다 이 말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네가 나에게 이래? 네가 나를 안 섬겨? 네가 나에게 이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 너는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 있냐? 너는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 있느냐 이 말.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사는 사람은 네가 내게 그렇게 했으니까 지꺼 이 자식아 꽉. 그런데 진리로 사는 사람은 욕해도 섬기고 핍박해도 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야. 진리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상식으로 살고 있어요? 응? 김영숙 집사님 진리로 살고 있어요? 상식으로 살고 있어요? 응? 재현아 진리로 살아? 상식으로 살아? 응? 1부 예배 끝나면 집에 가냐? 무도로 집에 가냐? 2부 예배도 감지 드리지. 집에 가서 뭐해? 자? 2부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자. 어디서 자냐면 의자 밑에 딱 좋잖아요 이게 공간. 진리로 살고 있어? 상식으로 살고 있어? 상식으로? 규현이 너는 왜 고개 숙이냐? 넌 진리로 살고 있어? 상식으로 살고 있어? 상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 상식으로 살면 어떻게 요? 진리로 살아. 앞으로 진리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희은이는 상식으로 살아? 진리로 살아? 진리로 산대. 앞으로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는 상식으로 낳았지만 내 인생은 앞으로 진리로 살겠습니다. 와서 엄마한테 말씀드려. 빨리. 이게 효도야. 엄마한테 진리로 사는 게 훨씬 기분 좋지요 권사님. 그럼 자녀가 진리로 산다는데, 너는 엄마한테 가서, 야 이렇게 너 엄마한테 가서, 네 엄마한테 빨리 와. 나윤이는 네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상식으로 낳아주셨지만 내가 상식으로 태어났죠. 앞에서 해야지. 앞에서 뒤통수에 대고. 시작. 너 꼭 단절하고 집 나가려고 하는 사람 같이 얘기하냐? 너는 집 나가려고 하는 사람 얘기 안 했고, 그지? 예진이 너도 엄마한테 해봐. 엄마는 나를 상식으로 낳으셨지만 앞으로 삶은 진리로 살겠습니다. 기분 좋지 않아요? 시켜서 했을 망정? 에? 시어머니한테 한번 해보셔요. 나는 진리로 결혼했지만 상식으로 살겠습니다. 참, 다 바꿔서 참 상식으로 결혼했지만 진리로 살겠습니다. 아니 상식으로, 아니 어머니가 나왔어. 상식으로 결혼했지만. 아니 왜 성질 내듯이요.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상식으로 신앙생활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내 평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진리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으로 살았던 건 용서해 주세요. 상식으로 살았던 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상식 앞에 하나님이여 좌절하고 낙심했던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식의 수준으로 진리를 극복하지 못한 것, 진리를 진리 안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식의 수준에서 살다가 상식 속에서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이신 예수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진리가 있었으나 그 진리대로 살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죄 사하시는 순간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적과 표적 속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상식의 수준에 머무르며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요구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힘이 연약하여 상식 수준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 육신의 소욕을 초월하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진리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상식으로 살게 만들려고 인간의 한계 앞에 무너지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드는 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너의 못된 근성, 우리 성도들의 불가능을 가지고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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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부유, 생명의 부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써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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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